말씀을 39 그리고 27권, 구약 39, 신약 27에서 총 66권의 말씀입니다. 6권의 26권, 그러니까 66권의 말씀이 어찌 보면 많다라고 생각하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또 적다라고 생각하면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역사에, 그러니까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전체의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66권을 다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에 아무래도 구약의 말씀들은 역사성이 이렇게 짙다 보니까 조금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이야기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이야기로 끊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신약은 어떤 그 스토리보다는 설명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들,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에게 그냥 편지가 아니라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편지가 아니에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문제는 그냥 두 개 다 들으면 되지 않나?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그래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9절부터 시작된 비밀이라고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믿을 수 없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제 구약이 알게 된 거예요. 구약에 감추었던 비밀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로부터, 적들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영생이 아니었다고요. 그들 자체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기쁨, 이 땅에서의 행복을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서 축복을 주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생명이니까 자신이 하던 일, 그것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 노력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처음에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는 한글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을 선교사님들이 정말 헌신을 했어요. 이거 하나를 번역하기 위해서 몇 분이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저도 한 분이 이걸 다 했으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눠서 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에 지금처럼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달이 되는데요, 또 연구하는 그 연구도 발달을 하죠.
언어를 알게 되면서 더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깨닫지 못했던, 저는 조금 아쉬웠던 번역들은 새롭게 번역이 돼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내일 새벽부터 이제 함께 나누게 될 그 요한 서신 또한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교회 분열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고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뭐 하나님도 믿고 뭐 누굽니까, 뭐 부다도 믿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잡신들 다 믿고 그 중에 하나님도 하나 더 믿고, 그럼 그 중에 하나 복권 맞듯이 하나만 딱 맞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구원은 없어요. 오직 한 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설명이 사실은 에베소서 이전에,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은 지금 없는 거죠. 없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떠났는데, 이 복음과 그들이 받았던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현혹하고 바울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 에베소서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르게 복음이 무엇이며 또 이 복음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1절 그리고 12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아무래도 이 바울 서신은 어떤 그 역사성을 띈 이야기라기보다는 가르치는 내용이 많아요. 바울 서신 자체가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만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으며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살피려고 하면 구약에 비해서 범위가 좁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 딱딱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신약은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신약 성경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뜻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많이들 배웁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너무 편협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존재했으니까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역할을 예수님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보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구원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에서 왔잖아요. 메시아가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이룰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요약을 하신 거예요. 정리를 하신 거죠. 구원 그리고 심판,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결정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1절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냐 심판이냐를 결정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워요. 기업이라고 하면 마치 그 상업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잖아요. 돈을 번다든지 기업을 확장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업으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업보다는 구약적인 용어인 상속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사망에 의한 또는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라고 설명을 했어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보편적으로 살아있을 때도 합니다. 살아있을 때도 상속을 해요. 상속세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거로도 상속을 하니까. 문제는 내 걸로 상속하는 거예요. 내 거. 남의 걸로 상속하지 않고요, 없는 거 상속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저게 좋아도 저거를 너에게 상속하느라 어떻게 상속을 해요? 상속이 안 돼요. 내 거여야 돼요. 내 거. 내 거를 상속하는 겁니다. 기준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됐을 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장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거놨어요. 기업이라는 말 대신 상속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신명기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역사를 거꾸로 되짚어서 돌아보면서 쓴 거예요. 가면서 쓴 게 민수기라면 가면서 쓴 게 아니라 끝난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쓰는 게 신명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3장이에요. 3장이고 아직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건너가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땅이 너희의 상속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누구 거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야 될 그 약속의 땅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아니면 상속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이라니까요. 상속은 내 거여야 상속을 하죠. 그러면 그 땅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하나님 거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땅에 사는 거민이라 그랬어요. 이미 살고 있으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주인이고 그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땅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상속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주인이면 나가라. 그럼 나가야죠.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조금 달라요. 법이 누구든지 들어와 살고 있으면 함부로 쫓아낼 수 없어요. 근데 이러한 법이 없다고 무시하고 내 땅인데 누가 와서 살아요. 그러면 여태껏 산 거 다 물어내라. 그러지 않더라도 이제 그만 됐다, 내가 쓸 거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죠. 안 나가실 건가 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버티실 건가 본데요. 요즘 법은 그래요. 그렇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는 그 땅의 주인이 땅 문서 보여주면 내 거다, 내 땅이다, 나가라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상속한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향해 이 땅,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 땅의 주인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란 단어를 이해했다면, 기업이 아니라 상속이란 단어를 말씀하셨고, 상속이란 단어에 똑같은 단어인데 상속으로 믿었다면 당연히 치고 올라갔어야 돼요. 하나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며 올라가야 맞다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너에게 상속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라고 설명한 과거예요. 이 과거가 사실은 그 영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과거는 지난 일이에요. 미래는 앞으로 되어질 일, 현재는 지금. 간단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이게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미완료 과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과거형을 쓰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이런 과거형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건 부정과거라고 하는 과거가 있어요. 이거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닌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설명해요. 우리가 지금 설명할 때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을 거예요, 구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세 개 중에 하나 택해 보세요. 구원 받고 있는 중이다, 구원을 받을 거다, 구원을 받았다. 과거, 현재, 미래로 보죠. 받고 있는 중이다, 현재. 받을 거다, 미래. 과거, 받았다. 1번, 2번, 3번.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과거로 보죠. 받고 있는 중이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받고 있는 중이다, 받을 거다, 받았다. 역시 우리 잘하는 교회, 대단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받았다라고 말하려면 우린 천국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 있어야 받았다가 되잖아요. 근데 아직은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았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혹시 내가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게 전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을 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차지할 거다, 상속 받았다라고 과거형을 쓴 것처럼 믿음이 없어서 못 받은 거지, 믿었다면 그 땅을 상속으로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는데, 이 상속을 받았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상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언제?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가 확정이 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멜 깁슨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좀 잔인해요. 좀 잔인한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멜 깁슨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시다라고 할 때, 그 밑에서 이제 지켜보던 마귀, 머리를 막 이제 삭발한, 눈썹도 없고 막 그런 사탄의 모습을 가진 이가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비명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부활함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니까, 부활이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상속은 끝난 거예요. 이미 상속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만 살피면 돼요.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 걱정할 것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상속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의 땅이죠. 구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개념이 이 땅도 있고 하늘에도 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아래 하늘, 하늘 아래 땅 이렇게 했을 때 이 땅도 있고 하늘 위에도 땅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땅의 개념으로 둔 것은 이 상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을 차지함, 하늘을 주진 않잖아요. 누가 하늘을 상속하겠어요? 주인도 없는데. 그러니까 땅은 있잖아요. 땅은 물론 하나님 거지만 그래도 땅은 지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정한 그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상속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땅의 개념에서 설명을 해서 여기서의 상속은, 구약에서의 상속은 땅, 약속의 땅이지만 신약에서의 상속의 의미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상속이 끝났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상속이 끝났고, 여전히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어요? 상속이 남아있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상속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는 상속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다고 또 받는 건 아닙니다. 한 번만 받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또 받고 그런 건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상속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먼저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이렇게 무역로가 많은, 무역하는 여러 나라들하고 이렇게 무역을 할 때 그 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근데 당시 에베소뿐만 아니라 뭐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들이 다 로마에게 함락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긴 한데 엄격하게 보면 로마 땅이에요. 로마가 정복했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땅의 개념이 무의미한 거죠. 다 로마가 정복해서 로마의 땅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망은 말 그대로 우리의 땅을 갖는 거였어요. 이것을 뭐 자유를 회복하고 그런 것들로 연결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땅을 갖기를 원하는데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로마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갖기를 원하지만 더 이상의 땅은 무의미하다,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또 하나의 바람이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 바울은 너희도 땅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너희도 상속받을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로마로부터의 침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설명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절은 우리의 상속이 끝난 것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참 어려운 말들이 많은데 정리하면 그거예요. 우연히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것도 없고 우연히 된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에요.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또는 계획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밑에 다 뽑아놨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7번 나오네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본문을 제가 에베소서에서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썼어요. 두 번째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9절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없고 육신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2장 가서 다시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세상 또는 육신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정욕이에요. 정욕이나 인간의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 심판을 받는 자들이라는 설명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은 반대로 보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예요. 당시에는 이원론이라 그래서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참이 있으면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악인이 있으면 선인이 있고,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극대 극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끝과 끝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말은 조금 모자란데 이런 뜻이 되면 안 돼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명예를 가지고 이런 뜻일 거예요. 근데 이건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 있을 때까지잖아요. 그리고 이 기준은 언제든지 바뀌어요. 언제든지. 우리도 과거에는 착한 사람을 제일로 봤어요. 뭐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착한 사람을.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착한 사람을 존경하고 착한 사람을 제일로 보나요? 아니에요? 세상이 안타깝다. 세상이 안타까워요. 착한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는 사회인데 착한 사람은 오히려 당하는 사람,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당시에 어리석다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인간의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한 사람들. 그래서 뭐 선을 쫓아간다든지 보이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그래서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지혜인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마치 뚱구름 잡기예요. 추상적인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햇볕을 가리니까 그늘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햇볕을 가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시원하고 또 뭐 그늘지니까 좋고 이런 의미보다는 햇볕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이 햇볕이 나에게 주는, 그러니까 햇볕이 나에게 깃드는 그 순간, 마치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역동적인 순간으로 이해를 하고, 또 햇볕이 사라지면 이 어둠이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특징이 하나,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 햇볕이 있으면
위에서 햇볕이 비치잖아요. 어느 쪽 방향이든 간에 햇볕이 나를 비추면 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죠. 햇볕의 기울기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은 바뀌지만 어쨌든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 그림자가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늘이 지면요, 그림자가 없어지죠. 이게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햇볕이 비춰지면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거고, 그늘이 지면 내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햇볕을 가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 이런 것들을 논했던 시대니까, 바울은 그게 지혜 있고 어리석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너머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를 아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어리석은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단순히 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싶어요. 워낙 우상숭배가 많았고, 또 우상숭배 그러면 따라 붙는 단어들이 음란함이잖아요. 음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과 완전히 위배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것과 구원을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마지막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종들이라고 말이 나오면 순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것이니까 무조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일이죠. 그것을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반대로 보면,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 종을 팔아도 할 말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분들은 우리 찬송가에 참 유별나게 많은데 예수님을 친구로 설명하는 찬송이 참 많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니까. 왜냐하면 친구의 개념이 당시에는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예요. 친구의 개념이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1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구 개념은 가족보다 더 친한 사이가 친구예요. 그래서 둘밖에 없어요. 친구 아니면 원수. 이 두 개로 나눌 정도니까 친구가 얼마나 가족보다,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하고 깊은 사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도 그냥 친할 때는 잘 지내다가 뭔가 좀 불편하고 속상하면 헤어질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의 친구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친구하자고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닌데, 저는 그런 내용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도 좀 많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없어 속상해요.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은 구원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겠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갈까?
라고 생각해도 다를 것이고,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다를 겁니다. 확실하게 간다 생각하면 어쩌면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과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속받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 땅의 거민이 강했기 때문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상속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상속받은 구원은 결코 우연이 된 것도,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했기 때문도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과 계획으로 말미암은 은혜임을 바울은 밝힙니다. 마지막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걸 좀 직역하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위해 존재하도록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잘못일 수도 있어요. 야구장에 가고 축구장에 가고 이렇게 열혈 팬들이 있잖아요. 좋아하시나요? 야구장 가고 농구장 가고 배구장 가고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TV에서 보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생동감도 다를 것이고, 응원하는 소리에 막 그냥 흥이 저절로 날 것도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가서 보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야구부가 있었는데, 그 야구부가 이제 8승 8강에 또는 4강에 들어가면 이제 응원하러 가요. 한 4강 정도 들어가면 전체 학생이 다 가야 돼요. 학생이 다 가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때도 확실히 이 고교 야구인데도 가서 응원석에 앉아서 응원하면서 보면 확실히 손에 땀도 쥐어지고 막 애교심도 더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심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옷도 막 사잖아요. 그리고 막 그 프로리그 선수들 막 옷도 사고 막 마크도 막 사서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문제는 이제 그 옷을 입거나 내가 그 소속 팀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그 정도 이제 경기장에 찾아가고 막 옷도 사서 입을 정도면 모르긴 몰라도 선수들의 명단 정도는 다 알고 있을걸요. 선수들의 명단만이 아니라 그 선수들의 혈액형, 그 선수들의 나이, 그 선수들이 좋아하는 거, 취미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정말 좋아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표시가 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좋아하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곁에만 가도 음식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몸에 배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배이는 거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그 일에 열심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게 돼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상속받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상속자야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데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뛸 듯이 기뻐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에베소서는 강조합니다. 세 개의 말씀인데요,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결국 이 내용은 부르심이라고 설명하고 소망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쩌다가
어쩌다가 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확신하지 않으면 소망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확신을 가지면 분명히 인생의 목적도 우리의 소망도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어제 중국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들어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몇 년째 못 들어오시다가 이제 코로나가 중국은 많이 풀렸답니다. PCR 검사도 안 한답니다. 심양에 살고 계신데 심양에 PCR 검사하는 데가 한 곳밖에 없대요. 그냥 갑자기 철수해 버렸대요. 다 그냥 철수해 버려서 PCR 검사도 안 하고, 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코로나는 없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지금 중국 땅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잠깐 들어오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서 들어오셨겠지만 들어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데리고 들어가려고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조금만 더 좀 안정이 되면 들어와서 다시 그 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가르쳤던 네 분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네 목사님이 같이 이제 참석해서 식사도 하고 차를 마시면서 누가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저도 갈게요. 꽤 못 갔으니까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 되면 가는데 이제 그 안에 조금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좀 있어요.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다가 잡혀서 벌금을 내야 되고 집사님들한테 연락이 가서 잡혔습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면 조금 주저하죠. 왜냐하면 제 홀몸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 고생이 돼도 뭐 저는 한 번도 중국 8번을 들어갔는데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자랑입니다. 백두산을 거쳐가요. 제가 이렇게 가는 곳 선교지가 이렇게 중간에서 차를 타고 가면 백두산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백두산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진짜 백두산을 구경 간다 그러면 가겠어요. 한 보고는 싶어요, 진짜. 근데 선교잖아요. 선교는 선교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백두산 여행 간다 그러면 그때는 가보고 싶어요, 여행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행 간 거 아니니까 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들어오면 저는 그거로 그냥 만족해요. 뭐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진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나를 만약에 원하시면, 내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언제든지 가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근거림도 있고. 저는 약과죠. 사실 그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고, 바울은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이게 목숨을 건 것이 바울이 뭔가 생각이 부족해서 이랬을까요? 예? 세상적인 뭐 가진 게 없고 미련둘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요? 저와 비교할 수도 없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은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다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서 난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감옥에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겠다. 저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이러한 마음으로 목회자가 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분명히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다 마찬가지죠. 이거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결정은 지을 수 없지만 최소한 분명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 것입니다. 바울은 12절과 13절을 연결하면서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했던 사람들과 우리와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하는 말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에베소 이방인들의 소망과 의도적으로 대조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 그리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 다름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해요.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 가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만 알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고 또 그것을 누리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소망과 바람에는 구원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 땅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더 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더 누리고 싶고 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전부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처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그 소망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